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받은 유대인들에게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된 걸 아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자신을 판 유다도 알고 있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얻은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동산에 왔어요. 이렇게 온 것은 예수님 갖다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으니까 나만 붙잡아 가고 여기 제자들은 그냥 가게 놔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갖다가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오른쪽 귀를 갖다 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갖다 칼집에 넣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갖다가 내가 마시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걸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리고 갑니다. 참고로 가야바나 안나스는요 다 대제사장이에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은요 원래 그 종신직입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 갖다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갖다가 자주 교체를 했습니다. 안나스는 주 5년에서 18년까지 이제 15년까지 주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주 18년에서 36년 또는 37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던 그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이 말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안나스를 갖다가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라고 또 이렇게 불렀고요. 이 상황을 갖다가 좀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교회 헌법에 따르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이렇게 종신 항존직이에요. 근데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번씩 당에서 회의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임명을 안 하면 그냥 서리 집사님이 아니고 그냥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보면은 한번 서리 집사는 다음에 임명을 안 해도 그냥 집사님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참고할 거는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공간복음에 따라서요, 조금씩 그 순서가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오늘 말씀에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이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복음엔요. 오늘 말씀에 12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 이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오자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요. 베드로하고 다른 한 제자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한 제자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5절 중반절 보면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가 되어 가지고요. 예수님이 잡혀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안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 다른 제자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여자가 문을 갖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고 이 대제사장 아는 제자가 들어가서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갖다가 데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17절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너도입니다. 근데 이 너도라는 말은 지금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를 갖다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대제사장을 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종은 베드로에게 자기 그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친구 목사님이 아는 음식점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과 이제 그 음식점에 들어가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그 음식점 주인과 아는 사이에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이 들어가고 저도 이제 따라 들어가는데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분처럼 저한테 당신은 목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쉽게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지키던 여종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냐 이렇게 지금 그냥 묻는 거예요. 궁금해서. 근데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17절 마지막 보면요.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모른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 성만찬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새 계명을 갖다 주셨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고, 내가 지금은 왜 예수님 갖다 따라갈 수 없냐고.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내가 진짜 말하는데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자신은 예수님 모른다라고 지금 첫 번째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갖다 하신 지 하루도 채 안 지나서요.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갖다 첫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갖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갖다 부인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한 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설교해 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해 놓고 제가 말씀을 전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실컷 죄를 짓고 나서 제가 전했던 설교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죠. 그리고 조심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다시 이런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을 갖다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죠? 사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정말 내가 잘못하는 것 갖다 발견하고 이런 실수와 잘못을 깨닫게 되면 참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게 좀 잘못하는 것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우리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갖다 발견하게 될 때, 그죠? 뭘 느끼냐?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 갖다 신문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또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이 딱 다른 쪽으로 바뀌죠. 그래가지고 어떤 쪽으로 바뀌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과 관련된 또는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사고가 관련된 또 다른 관련돼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그런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오신 예수님과 따라와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갖다 부인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장면으로 이렇게 확 바뀐 거야, 화면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두 번의 신문을 받습니다. 한 번은 안나스에게 받고 또 한 번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래서 24절 보면은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왔기 때문에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갖다 신문합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냐면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봐요. 안나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20절, 21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어디 숨어서 몰래 비밀리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성전이나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묻지 말고 그 사람들의 들은 사람들이 물어보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갖다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라. 그들도 다 알 텐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좀 이런 말이나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면서 왜 묻느냐.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통해서 다 들었을 거라고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에게 물어봐 가지고 예수님의 잘못을 갖다가 지금 찾으려고 잡으려고 좀 이렇게 다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얼마냐라고 이제 물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잡혀온 이것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도대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걸 갖다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나스는요, 예수님 갖다 직접 잡아 죽일 어떤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보면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갖다 잡아 죽일 증거를 갖다가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행꾼인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51절에서 6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라면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갖다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때는 이때다고 뭐라고 하냐면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는 신문한 것이 아니고 가야바가 예수님을 갖다가 죽일 그런 죄목을 찾기 위해서 신문을 한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물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옆에 있던 아랫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손을 들어서 때립니다. 왜 대제사장이 그렇게 대답하냐고 이렇게 때려요. 여기에 이게 손으로 해석된 헬라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따귀를 얼굴을 뺨을 때리다 이런 뜻입니다. 뺨을 때리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파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그다음 메시지는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자 예수님은 자신을 때린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때리냐고 내가 잘못한 것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뭘 좀 대조시켜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장면.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여종의 물음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라고 예수님을 갖다 부인하는 이런 장면을 갖다 지금 대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갖다가 외식을 갖다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몸은 죽이지만 더 이상 죽이지 못하는 자들 갖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죽인 후에 또는 어떠한 지옥에 던지는 그런 권한이 있는 하나님 갖다 두려워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영혼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갖다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회당에서 회당이나 또는 유정자들이나 권력인 자에게 붙잡혀 갈 때 너무 내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변명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가 그때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알려주실 테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신 대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갖다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공생의 목적을 아시고 또한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갖다 아시고 그걸 갖다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갖다 진실로 믿고 영접한 사람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당당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삶과 관련해서 믿음의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갖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상이나 또 그다음에 현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그런 위기와 문제를 갖다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도우셔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갖다 풀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갖다 풀어가려고 하면 성령께서는 돕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갖다가 분명히 아는 성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갖다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처럼 어떤 문제와 위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삶을 사셨죠.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정말 당당했습니다. 구차하게 생명 유지하려고 막 타협하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갖다가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갖다가 풀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결코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풀어난다고 편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것을 갖다가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자꾸 편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죠. 오로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일할 때는 내가 어느 교회 뭐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뭐 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 교회를 상대로 해서 자신의 유익을 갖다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반대로 세상을 상대로 할 때는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요. 이건 역시도 자신의 유익을 갖다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정말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자인 성도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또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어떤 장면을 바뀌냐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갖다 신문하는 동안 다시 베드로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의 현장으로 화면이 딱 바뀌어요.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 갖다 모른다라고 첫 번째 부인하고 마음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찔림도 없이 이제 계속 사람들과 함께 불을 갖다 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또 여종이 물었던 것 같이 똑같이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번에 또다시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갖다 부인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 모른다라고 두 번째 부인하자 2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갖다가 베어냈죠. 근데 그 귀를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었던 또 다른 대제사장의 종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그 동산에 같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척이 귀가 잘리는 것을 베드로가 자르는 것을 갖다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걸 갖다 봤다라는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걸 갖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은 뭐냐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갖다 모른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 동산에서 네가
내 친척의 귀를 갖다 잘라내는 거 갖다 내가 봤고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갖다 분명히 봤는데 너 무슨 오리발 내밀고 있느냐? 왜 거짓말하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럼에도 베드로는 어떡하냐?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걸 본 사람이 있다고 목격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목격자가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신은 예수님 갖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마치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갖다 부인하는 이때를 갖다 기다렸다는 듯이 세 번째 부인하자 닭이 울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장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나서기를 갖다 참 좋아하는 제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얼른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6월절 마지막 그 성만찬 때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막 발을 갖다 씻겨 주시죠. 그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말없이 예수님께서 발 씻겨 주는데 그냥 자기 발 갖다 내놓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차례야 되니까 자기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 못하게 씻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갖다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자기를 갖다 씻으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찾아올 수 없다고 하셔요. 베드로는 그때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죽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이처럼 베드로는요 나서기를 갖다 좋아했고 잘 갖다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예수님 갖다 세 번 부인한 이때는 아니 이렇게 말한 때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은요 자신에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안한 때, 문제가 없을 때예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멋지게 신앙 고백했고 겸손한 척 발을 갖다 씻기면 안 된다, 씻을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의로운 용감한 척, 의리 있는 척 자기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요.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근데 실제로 자신에게 위협이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고 묻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스스로가 위기를 느끼고 스스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망설이지 않냐고 나는 아니라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본능을 갖다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로 묻는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답할까 아닐까 이런 망설임도 고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혹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아, 기라고 할까 아니라 할까 하다가 아니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이미 마음에 정해놓은 그런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갖다 모른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갖다 믿는 성도답게 행동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적은 없었는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은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갖다 처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아니, 굳이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주 쉬운 예로 식사할 때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집에서 또는 식당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친구들이나 또는 친척들이나 또는 직장의 동료들과 같이 식사할 때 이런 때도 기도를 하냐라는 거예요.
물론 식사 기도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 갖다 부인하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식사 기도하는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보인 태도와 같은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는 알리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있는 자리에서 식사기도 하는 거 이것 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모습이 어떠면서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혹시 자기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거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가지고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걸 왜 숨기고 싶은 겁니까? 뭔가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갖다 살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자신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또는 자신 때문에 교회가 욕먹을까봐 다른 성도들이 욕먹을까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요? 혹시 이런 마음과 생각 때문이라면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갖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삶을 그런 삶을 갖다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뭔가 달라 좀 이런 것 갖다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갖다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등을 갖다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옳은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사탄은 어떻게 하냐?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숨기도록 해요. 숨기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갖다가 살려고 하면 그런 삶을 사는 건 힘들고 어려워. 또 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 숨기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시켜요, 우리에게. 이게 반복되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마치 불에 타버린 것처럼 이제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갖다가 해도 아무런 가책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는 거예요. 찔림도 없는. 의외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찔림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해도 마음에 찔림이 하나도 없어요. 양심에 찔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좀 당당히 밝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갖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 잊지 않고 또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삶을 갖다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 시인하는 삶을 갖다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너희들 포함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희를 갖다 시인할 거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사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이 사람 예수님 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 숨긴다면 시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런 사람을 다 부인할 거다. 나 이 사람 몰라. 이렇게 할 거다. 너희들 그런 일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도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갖다 모르는 척하는 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다음에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척, 응?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척 이런 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셔요.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너한테. 결국 이 말은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지금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나를 갖다 시인하라라는 거야. 그럼 나도 나중에 너 시인해 줄게. 결정적인 때 너 시인해 줄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이 있다고 해서 숨기는 거, 이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식사하는 거. 이건 어떤 면에서는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눈을 갖다 눈으로 멀리 보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또는 위기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갖다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말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갖다 시인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베드로는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갖다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저 닭이 울죠. 근데 27절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울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여기에는요 베드로의 어떤 회개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왜 베드로의 회개의 모습을 갖다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에서처럼요 베드로의 회개의 모습을 갖다 지금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고기를 갖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갖다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말을 갖다 믿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고기를 갖다 많이 잡아요.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갖다 알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배를 갖다 육지에 대고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고 거기에 생선이 있고 그다음에 떡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으시죠.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네가 나를 갖다 사랑하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갖다 회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제 진실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신문 받는 그곳에서 특히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불 앞에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예수님 갖다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여기에 불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숯불입니다. 숯불.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사명을 갖다가 회복하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숯불 앞입니다. 숯불 앞.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갖다 3번 부인한 후에 회개한 모습을 갖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회개란 뭐냐? 회개란
그저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갖다 깨달아 알았다면 자신의 사명을 갖다가 회복하는 거라는 걸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회개는 뭐냐? 그저 회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 변화된 행동이 나와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스포츠 기자가요, 우리나라 어떤 선수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 선수를 갖다가 국가대표로 선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쓴 중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는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믿는다. 말은 사람을 속이지만 행동은 사람을 속이지 못한다. 근데 사실 행동도 사람을 갖다 속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들 갖다 얼마든지 합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 겉에서는 막 미워하면서 막 겉으로, 속에서 막 미워하는데 막 겉으로 사랑하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행동도 사람을 갖다 속이긴 속여요, 사실은. 근데 이 기자가 하는 말은 그거죠. 말보다는 행동을 보면, 삶을 보면은 좀 더 진실을 먼저 갖다 알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구약의 요나를 갖다 살펴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불순종을 하죠. 근데 큰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두 번 이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받고 니느웨 가서 외치죠. 40일을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요나가 그렇게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과 왕과 대신들이 막 회개를 하죠. 그죠?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갖다 멸하실 계획을 갖다가 접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어떤 회개의 모습을 보시냐면은 요나 3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돼요. 돌이켜 떠난 걸 봤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들, 생각들, 행동들까지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네 왕과 대신과 백성들이 정말로 악에서 돌이킨 걸 갖다가 보시고 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갖다가 거두셨다라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나 마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긴 것 이걸 갖다 보시고 난 다음에 재앙 내리는 뜻을 갖다 거두셨다 이 말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로 입으로 회개 기도하는 걸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했다면 그 회개 합단 열매가 있느냐 이 열매를 보시고 나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참 회개를 많이 하죠. 회개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눈물로 마음으로 참 회개를 많이 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회개 잘못되다고 기도합니다. 근데 행동으로는요 회개를 갖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 말로 기도로 마음으로 회개한 딱 그치고 정말 필요한 행동의 회개는 없어요. 행동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실컷 기도했어요. 주의를 잘 지키겠다고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10의 1조를 하겠다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을 읽겠다고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고 막 다시 이런저런 죄 안 짓겠다 막 열심히 회개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런 회개 기도를 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다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한 게 행동 나타나는 걸 보시고 회개 합단 열매가 있는 걸 갖다 보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용서의 시점과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시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회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 기도한 것 같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해요. 내가 회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정말 회개했어? 그럼 네 삶을 한번 보자.
이걸 보고 너 정말 회개했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실컷 회개기도 했는데 행동 나타나잖아. 에이 너 회개했다는 거짓말이네. 용서 못하겠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회개해도 무조건 다 용서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 행동은 나타날 생각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쌓고 있는 거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 기도와 회개 합단 열매에 있는 삶들이 나타난 걸 보고 공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갖다가 주신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뭐 우리도 사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어떤 잘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로 믿습니까? 그걸로 용서합니까? 아니죠. 두고 보죠. 정말 다시는 하나하나 보죠. 근데 또다시 하면 뭡니까? 가만 안 있죠. 용서 못하는 거죠. 말만 그런다고. 원하는 거 말이 아니잖아요. 행동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모습은 어떤가 좀 돌아봐야겠죠. 내가 하는 회개는 정말로 회개했단 말만 하는 그런 회개인가? 그저 회개의 기도를 눈물 몇 번 흘리는 이런 회개인가 나는? 아니면 내 자신이 회개한 걸 갖다가 삶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런 행함이 있는 그런 회개인가? 진실로 회개한 것에 대해서 좀 고치려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회개의 삶, 회개 합당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줄 유산을 가지고 미리 달라고 막 땡겨달라고 막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다 탕진하죠. 근데 흉년이 와가지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를 갖다가 먹고 살다가 생각하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요. 깨달아요.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죠. 근데 이 둘째 아들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는요, 이 둘째 아들의 이 행동이 이미 다 소문났을 거예요. 그 집의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억지로 유산 물려받아 갔다. 뭐 좋은 소문 안 났겠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공하고 돌아가면 괜찮은데 지금 거지 형사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 쉬운 것이 아니야 이게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무리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자신의 잘못을 갖다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은요 회개의 마음을 갖다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자 아버지는 잃은 아들 갖다 찾았다고 하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죠.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깨달았다고 이것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봐요. 아버지가 무슨 잔치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처럼 우리들이 회개 합단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기뻐하시면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사실 우리는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의 사명을 갖다 제대로 좀 회복해야죠. 진실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며 충성을 해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갖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갖다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순순히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에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는 여종을 비롯한 사람들이 너도 그의 제자냐라고 묻는 물음에 예수는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도 당당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과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갖다가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이 베드로가 자신의 삶에 위기가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여종과 사람들의 물음에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한 이걸 갖다 좀 대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나는 내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정말로 알고 있는가? 나는 내 사명을 갖다가 제대로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도 어떤 문제나 위기, 어려움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좀 당당하게 서고 싶은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 자신들이요, 먼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 주변 사람들에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내가 누구와 어디서 식사를 하더라도 꼭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갖다 하셔요. 부끄러워져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부끄러워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누구와 식사하더라도 어디에서 식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세요. 둘째는 내가 혹시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 기도하고 그걸 고치려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꼭 하십시오. 회개 기도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걸 갖다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해보세요. 셋째는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갖다 읽는데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길 바라신지 깨닫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걸 갖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다 맺어가지고 하나님 갖다 기쁘시게 되는 그런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도 모든 창피함도 또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꼭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 일어나셔서 4절 드리겠습니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함도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